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 인간의 성격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장 과정을 5단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특정 욕구 리비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경험이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특정 단계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착 픽세이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성격 형성 과정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집니다.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주요한 성격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적 요인 천성, 본능. 성격의 일부는 유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쾌활한 성향, 내향적, 외향적 성향, 감정적 안정성 등의 특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질 템퍼러먼트는 신생아 때부터 보이는 행동 패턴으로 후천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격으로 발전합니다. 2. 초기 환경 가정과 양육. 애착 형성 영아 기 3세에는 부모나 양육자와의 애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사회성과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합니다. 양육 방식. 부모의 양육 태도권 위적, 민주적, 방임적 등은 아이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 분위기. 부모의 갈등, 형제관계, 가정의 경제적 안정 등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사회적 환경. 학교, 친구, 문화 이념, 사상, 신앙도 이때 변한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또래 친구, 교사, 교육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는 자아 개념 셀프 마이너스 컨셉트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화적 배경. 동양적, 서양적 사고방식 등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4. 경험과 학습. 사회화 과정. 모방과 역할. 모델. 어린이는 부모, 선생님, 친구, 유명인 등을 보면서 행동을 배우고 성격을 형성합니다. 강화와 처벌. 특정 행동이 칭찬받거나 벌을 받으면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 성격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사회적 기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성별에 따른 역할, 직업에 따른 태도 등에 맞춰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기와 자아 정체감 형성. 청소년기는 성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자기 정체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며 성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철학적,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며 성격의 중요한 기초가 다져집니다. 6. 성인기 이후 성격의 변화와 성숙. 성격은 청소년기까지 거의 확립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연애, 결혼, 사회적 역할 등은 성격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관리, 자기 개발, 심리 치료 등을 통해 성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인간의 성격은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가정 환경, 교육, 사회적 관계,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합니다. 특정 시기에 형성된 성격이 평생 유지될 수도 있지만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성격 형성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독초와 쓴 뿌리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장 과정은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의 쓴뿌리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독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너희가 산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순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도 모태신앙도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악의 심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 신명기 29장 18절의 의미와 경고 10분. 신명기 29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독초와 쑥의 뿌리는 단순히 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와 불순종의 씨앗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려는 마음, 즉 우상 숭배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독초처럼 자라나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성경 예화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변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독초는 성경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독성을 가진 식물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독초의 상징적 의미. 독초와 악의 상징. 성경에서 독초 히브리어 아시는 종종 죄악과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그 결과로 독초가 돋아난다고 묘사합니다.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삼가라. 신명기 2918. 독초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의 결과를 나타내며 영적 오염과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독초와 하나님의 심판. 독초는 또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로 언급됩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는 포도요 그 송이는 쓰며. 신명기 3232. 이 말씀에서 독이 있는 포도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가 무엇인가?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거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쓰게 하는가? 각자의 삶을 쓰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1. 악한 영들의 역사이다. M611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한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쁨이 준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말씀을 따르지 말고 거역해라고 유혹합니다. 굳이 예수를 믿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다고 유혹합니다. 죄의 세력이다. 이사야 592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레미야 5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마이너스 부모로 물려받은 습관적인 죄, 유전적인 죄들 이것이 다 쓴 뿌리의 일종들이다. 마이너스 치유되지 못한 감정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부정적인 감정. 3. 태내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장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
마이너스 편애, 학대, 가난함, 건강, 수많은 상처들. 4. 죄적인 욕망, 욕심, 탐심. 마이너스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육체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그런 것이 다 있다. 요한 1서 215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6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악한 영들이 세상 욕심을 통로로 삼아 그것이 합동해서 내 삶을 쓰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 이것을 총칭해서 쓴 뿌리다. 두 번째, 쓴 뿌리가 내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1.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쓴 뿌리가 있으면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가 고통스럽다. 내면의 고통은 내 정서 생활을 방해하고 신경계통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등 이런 정신질환을 일으킨다. 쓴 뿌리의 영향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쓴 뿌리를 소유한 자기 자신이다. 쓴 뿌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나타나고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쓴 뿌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3.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미 은혜를 받았어도 쓴 뿌리가 강성해지면 은혜에서 자꾸 멀어진다. 은혜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런 쓴 뿌리가 많으면 사탄이 가라지씨를 뿌리기 쉬운데 그때가 영적으로 잠잘적이다. 쓴 뿌리가 나오는 그때가 영적으로 잠잘적이다. 그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그 열매가 자라게 되면 타락하고 버림받게 된다. 세 번째,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 화평해야 한다. 지옥은 자기 욕망 감정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는 곳이다. 죄와 정욕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관심을 끊고 버려버려서 내 멋대로 살아라는 것이 지옥 삶이다.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치고 새롭게 하고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천국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는 것이 천국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화평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화평을 이뤄가는 것이 쓴 뿌리를 제거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마오십 구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의 성경 말씀처럼 말할 수가 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쓴 뿌리가 다 제거가 되었다. 마태복음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 화목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산상수훈대로 살면 우리가 화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장대로 살면 화평을 이루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것은 각자에게 쓴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육체의 소욕 이것이 다 쓴 뿌리를 만들어내는 원인인데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쓴 뿌리를 제거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죄가 치유되면서 쓴 뿌리가 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에 쓴 뿌리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을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면 쓴 뿌리가 다 제거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2절 23절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쓴 뿌리들이 제거된다. 교회의 사역은 쓴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쓴 뿌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쓴 뿌리를 발견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목회의 사역이다. 3.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6.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누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독에 쓴 뿌리가 남아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대충대충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아니 천국과 지옥은 없을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여러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욕심, 욕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우상 숭배 또는 살면서 태어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통해 우리는 성격이 만들어져서 자아를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누고백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면 쓴 뿌리가 제거된다.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우리가 악령의 공격도 다 물리칠 수 있고 악령의 통로가 되지 않고 영육간의 치유 현상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독에 쓴 뿌리와 악령들을 예수 피로 씻겨져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